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거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느니라.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아멘. 안녕하세요. 오래간만에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잠깐 꼬여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을 것 같기도 한데 저번 주에는 제가 공주의 40년 기념 예배라고 해서 저러고 제가 2대예요. 거기 2대 목사인데 거기 가서 제가 안수를 받았죠. 30대 초반. 그러면서 가정 여러 가지 사연들이 참 많았어요. 근데 그때 갈 때만 해도 교인들이 전부 다 새색시들, 젊은 사람들. 근데 이번에 가보니까 80, 머리 허옇고 이 다 빠지고 저도 마찬가지로 이 허옇고 그런 곳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왔습니다. 근데 오늘 제목을 보면 되게 촌스러운 제목이 제가 잡았어요. 좋은 열매는 좋은 나무가 되자. 근데 이게 설명하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여기 와서 목사님들도 계시지. 또 원어를 배워서 또 수준도 높은 집사님도 계시지. 근데 말씀은 어려운 게 아니라 쉽고 또 우리가 지켜야 되는 그런 모든 것들이거든요. 근데 오늘 본 말씀은 산상수훈 중에서 가장 하이라이트라고 볼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16절 말씀에 열매를 보아서 알지.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7장 18절에서 20절 말씀에 보면은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혀서 불에 던집니다. 이렇게 주님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첫째로는 참성도와 거짓 성도의 구분은 뭐냐면 열매라는 거죠. 두 번째로는 거짓 믿음과 참 믿음은 그 구분도 역시 열매를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참신앙과 거짓신앙의 구분도 열매를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참은혜와 은사 그리고 거짓 은사와 은혜의 구분도 그 사람의 열매를 봐서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단들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냥 그렇게 이단을 키우기까지 무능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뭔가 하면 병 고치는 사도 있고 예언하는 분도 있고 이런 모든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 나름대로 추동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전에 그거보다는 뭐가 중요하냐? 열매를 이렇게 쭉 보면서 열매를 봐서 아, 이것은 잘못된 사람이구나 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단들은요, 끝단자거든. 이단, 끝단자. 그러니까 끝에 가서 다른 거죠. 화살을 쐈는데 관역을 향해서 쏘면 끝에 가서 반대로 틀어진다는 거죠. 그것이 이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좋은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가 되어야 됩니다. 좋은 열매, 좋은 나무. 그 우리는 좋은 나무는 어떤 겁니까? 포도나무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임 받은 그 나무가 되어야죠. 근데 여기서 보면은 사도행전 11장 26절 말씀에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가장 먼저 들은 데가 어디냐면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제 아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런데 이게 별명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게. 그곳에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별명을 그때부터 받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중에 극상포도나무를 심었지만 열매를 보니까 들포도를 열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사야서 5장 2절 말씀에 땅을 파서 돌을 해갖고 극상포도나무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주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자,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우리 성도들이 맺어야 될 열매는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이렇게 쭉 읽어가다 보면은 여기서 이 말했다 저기서 저 말했다 또 이렇게 막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연결이 안 되는 것 같죠? 그런데 한 곳으로 연결이 되는데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게 어떤 것이냐? 첫째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13절 말씀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습니다. 우리 인생들이 좋건 싫건 간에 길을 가는데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하나는 좁은 문을 향해서 가느냐, 하나는 넓은 문을 향해서 가느냐. 물론 저는 이제 감리교 목사니까 우리 감리교는 자유의지를 얘기를 합니다. 자유의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면 그 넓은 길로도 갈 수 있고 좁은 길로도 갈 수 있는 데가 선택이다. 이 얘기를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좁은 길로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넓은 길로 가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로도 남자 대로행다라고 얘기를 하죠. 넓은 길로 다니라 좁은 길로 다니지 마.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 어려운 길로 가려고 하진 않습니다. 옛날에는요, 저희 아버님이 이제 안양에서 개척을 하시는데 그때만 해도 70년대 말 80년대니까 모든 사람들이 어떠한 마음을 가졌냐면 나는 개척교회 가서 봉사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신앙들이 있어요. 그런 믿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4인용 군용 천막을 딱 치고 교회 간판을 걸으면 사람들이 많이 몰려왔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런 교회 가서 물어봐요. 목사님 여기가 전세인가요? 사물세인가요? 그래서 전세라 그러면 좀 난데 사물세예요. 그러면 뒤도 안 돌아보고 가요. 현실입니다. 여기 오면 개척교회 목사들이 굉장히 서글프죠. 얼마나 마음의 상처가 목사들은 됩니까? 사글세라니까. 그리고 오지를 않으려고 해요. 왜? 편안한 데가 좋거든요. 또 사람이 많고 시설이 잘 되어 있는 그런 교회를 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분명히 여기서 보면
좁은 길로 가는 열매를 맺어야 된다. 넓은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좁은 길로 가는 열매.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주님과 함께 가는 거죠.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는 곧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 말씀에 또 내 멍에는 쉽고 수가 무거운 자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멍에는 쉽고 가벼운 멍에. 멍에 뭔지 아세요? 아시죠? 소 힘을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소 등에다가 거는 게 멍이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소 일을 시키는데 한 마리가 끌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두 마리가 끌어요. 한결이죠. 그러면 그 주님과 함께 멍에를 매는 것. 이쪽은 주님이고 나는 내 쪽이 주님 둘이 같이 갈 때에 쉽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고통의 길이기도 해요. 이태리 로마 가면은 카타콤이 있죠. 그 성당에 가면은 바울이 순교한 자리가 있어요. 그래서 목을 잘랐을 때에 3번 쳤죠. 퉁퉁. 근데 그 자국이 지금도 이렇게 있어요. 진짜니 어쨌든 모르지만 3번을 쳤다고 해서. 그러면서 그 카타콤에 가면은 거기에서 그러니까 거기에서 햇빛을 못 보니까 평균 나이가 한 20세 정도뿐이 안 됐다고 해요. 3, 40도 못 가고. 그런 길, 주님께서 이 길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화려한 것, 좀 더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는 모든 것. 그런데 신앙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데 그게 아니다. 좁은 길로 가기를 주저하지 말아요. 그 길은 왜?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는 따라가는 그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은 바로 진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걸어가는 길 때문에 좁은 길이다. 그러면서 두 번째는 또 어떤 열매를 얻냐면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15절 말씀에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한 일이다. 거짓 목자를 얘기를 하죠. 유혹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유혹 당하죠. 이슬람교 무슬림들이라 그러죠. 이슬람교는 이슬람이라고 하는 얘기는 순종하는 종교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 무슬림은 믿는 사람들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무슬림은 순종의 종교를 따라가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그래도 우리나라도 무슬림으로 개종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그 중에 50%가 개신교 기독교인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굉장히 심각해요. 한국에서 한국 여자들이 무슬림 남자들한테 시집가죠. 좋다고 가는데 완전히 그쪽이 갔다고 하면 이제 그 인생은 끝난 거거든요. 근데 너무 몰라요. 무슬림에 대해서 너무 몰라요. 이슬람에 대해서.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 근데 이 거짓 선지자들이요,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그 시대에도 굉장히 이자들이 많았어요. 그 우리가 필요한 게 뭐냐면 가장 기초적인 것, 신앙의 기초만 튼튼히 세워놓으면 거기에 유혹될 수가 없어요. 어설프게 이를 세워놓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뿌리에 정확하게 내리지 못하니까 자꾸 흔들리고 좋은 곳으로만 쫓아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4절 5절 말씀이 이렇게 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도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요한일서 4장 1절 말씀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분별하라. 이제 그런 말씀 안 드렸나요? 교회는 판단이 아니고 분별하는 거다. 판단은 판사가 검사가 이거는 이렇고 이건 이거 무자비치 딱딱 자르는 거죠. 근데 교회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교회가 들어온 사람들이 뭐 착하고 저처럼 똑똑하고 착하고 그런 사람만 오나요? 아니에요. 잘못하면 술 주정뱅이도 올 수 있잖아요. 사기꾼도 올 수 있잖아요. 그러면 당신 사기꾼이야 라고 오지 마세요 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서 교회는 또 손가락질하면서 너는 사기꾼이야 라고 얘기할 수도 없잖아요. 그게 교회거든요. 그걸 다 감싸주는 것. 근데 그러나 정확하게 분별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기 거짓 영인지 아닌지를 분별하는 것. 이게 교회에서 필요하다는 거예요.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판단하는 게 그 목사들이 잘못하면 판단하는 거지. 오류를 범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판단해서 정죄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목사들이 범하는 게. 저도 마찬가지예요. 젊었을 때는 뭐 당신 그래서 틀렸어. 저희가 이 성격이 좀 강해요. 성격이 좀 강한. 근데 우리 집사람들은 꼼짝못 해 요새 매일 맞고 살았네. 그래서 강대상 서서도 집사 권사님들 딱딱 밑자르듯이 많이 잘랐어요. 굉장히 손해더라고요. 안 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 영을 믿지 말고 분별하도록 해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어떤 열매를 맺느냐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열매. 오늘 본 말씀 21절로 23절 말씀에 뭐라고 했습니까? 나더러 주여 주님 말로 다 손에 들어갈 것이다. 내 아버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 되라. 그 많은 사람들이 와서 마지막 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여 주여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전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님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했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 뭐라고 하신다고 했어요? 내가 너에게 밝히만 한 때야 도무지 너희를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오늘 목사들이요, 난 목사 노릇 했습니다. 열심히 했습니다. 거짓말이죠. 죄송해요. 우리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분명히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목사들이 설교할 때에 하늘의 보물을 참고 하늘의 창고에 보물을 쌓으라고 이 땅에 물질에 소망 두지 마. 그러면서 은퇴할 때는 어떻게 해요? 나가서 이제 차 살 기회 없으니까 차 바꿔줘. 나 아빠도 가서 사야 되니까 40평짜리로. 그걸 야 이거 흥거 이거 어떻게 하냐 거기서 사. 그러면은 여태까지 했던 내가 설교했던 모든 것들이 다 거짓말이라는 거죠. 목사들이. 이게 이런 설교는 평신 집사님들 들으면 안 되는데. 그래도 아셔야 되는 거죠. 왜? 거짓 선지자인지 알기 위해. 우리가 알기 위해서.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좋은 열매를 맺는 최상의 열매입니다. 입으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하는데 행함이 없으면 그건 죽은 일입니다. 우리는 행함으로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 어느 행함으로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 내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행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믿음이 온전해지는 거죠. 네. 내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내가 입으로는 번지르르하게 얼마나 잘해요. 저도 말재주가 좀 있잖아요. 번지르르.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4절 말씀에 보면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보다 죽은 것이다. 그래서 저는 항상 그걸 강조해요. 기본을 잘해야 돼. 기본. 가장 기본도 못 지키면서 어떻게 해.
기본을. 또 다른 사람이 겉옷 달라고 쓰면 벗은 적 있어? 그럼 겉옷을 달라고 하면 속옷까지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 오리를 가져고 하면 심리를 가지라고 했는데 한 번에도 그런 적이 있어. 믿는 사람들이, 요즘에 믿는 사람들이 그래 본 적이 있느냐는 거예요. 나한테 조금만 잘못하면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마찬가지인데 나에게 듣기 싫은 사람은 저희 교인들 간의 난력이 그 여전교에서 여전도라고 그러죠. 여기 여전도에서 새신자들 들어와가지고 초신자들 들어와가지고 항거라고 야 내가 여기 이 교회 여전교회 짬밥이 몇 년인데 너 왜 까불어?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이게 헤게모니 사건이 헤게모니 때문에 그게 아니라는 거죠. 교회는 그게 아닌데 행하는 거. 사랑한다고 말로만 사랑한다. 그래서 정말 우리는 다른 사람을 향해서 한번 사랑해봤냐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좋은 나무가 될 수 있는 것인가? 어떻게 하면? 우리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우리 사명이 있습니다.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 나무는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불에 찍혀서 불에 던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의 열매, 신앙의 열매를 맺지 못하면 나중에 심판 당할 수밖에 없죠. 불심판을 받는 건 당연한 결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 때문에 우리 신앙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하나님 기쁘시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시냇가에 심어줘야 돼요. 시냇가에 심어줘야 돼요. 우리나라처럼 이런 곳에는 우리나라는 아무데나 나무를 심으면 잘 자라요. 근데 이 중동 지역은 안 그래요. 와우라고 그랬죠. 골짜기에. 거기는 물이 비 오면요. 순식간에 쓸려 나가요. 우리나라처럼 이게 고이고 땅속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석회질이 많아서 물이 오면 금방 씻게 돼요. 금방 있던 도로도 금방 끊겨요. 물만 치면. 근데 이제 그 물 골짜기가 있어요. 근데 그 밑에는 이제 물이 있죠. 그런 곳에 심겨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시편 1편 1절로 3절 말씀에 복 있는 사람은 아주의 길을 따르지 않고 재능이 새롭지 않냐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야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 그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 마르지 않는 것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니라. 시편이 150편으로 있나요? 거기는 찬양의 시도 있고 기도의 시도 있는데 시편 1편 이 말씀이 가장 핵심적인 말씀 중에 하나죠. 복 있는 사람,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는. 요즘에는 이 타투를 많이 하죠. 전신에. 내 어깨들이, 야구자들이 그렇게 정말 문신을 다 하려면 한 2, 3억 들어간다고 해요. 문신을 진짜 이렇게 하는. 근데 요새는 타투로 그냥 이렇게 하는데 사람들이 그거가 좋다고 전부 다 그걸 따라서 많이들 해요. 그래서 악인의 복 있는 사람은 되려면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악인의 꾀를 따른다고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고 넓은 길로 가려고 하는 것, 자기의 폰만 잡으려고 하는 것, 좁은 길로 가지 않으려고 하는 것, 눈물을 흘리면서 그 좁은 길로 가지 않으려고 하는 것,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한 일들이죠. 그래서 은혜는요, 일회용이 아니에요. 우리는 은혜로 날마다 채워줘야 돼요.
한번 은혜 받고 내가 기쁨을 얻고 그러는데 날마다 채워줘야 돼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이 순종이라고 하는 건 믿음 생활하는데 반드시 지켜야 할 하나님의 계명이고 명령입니다. 순종. 그러면서 마태복음 21장 28절 이하의 말씀에 포도원 지기에 대한 말씀이 있어요. 28절 이하 말씀 보면 너희 생각이 어떠하냐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은 이때에 오늘 가서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 그러면서 큰 아들은 그렇게 대답하더니 예 가겠습니다. 그럼 가지 않아요. 둘째 아들은 어떻게 했다고 했어요? 나 못 가겠습니다. 그러면서 뉘우치고 다시 갔다. 그들 중에 아버지의 뜻대로 누가 아버지 뜻대로 행했느냐. 사람들이 그랬죠. 둘째 아들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비유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만 사람들이 어떻게 못 들어본 것들 저 말씀 좋네. 이게 내 귀에 소문이 들어오면은 야, 그 말씀 좋고 내 귀에 안 들어오면은 나에게 찔리면은 아, 목사님의 나만 항상 까지. 근데 말씀을 듣고 딱 찔려야 그게 진짜 좋은 말씀이거든요. 아멘. 그래서 아, 내가 이런 부분이구나. 그래서 날마다 이걸 깨달으면서 가는 것이 사람이잖아요. 실수할 때도 있죠. 넘어지고 자빠지고 사람이니까. 근데 믿음은요, 신앙생활은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내 모습 이대로 그냥 주님께 맡기고 가는 거예요. 아멘. 자꾸만 내 모습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보여줄 게 아니에요. 내 모습, 주님은 너무나 잘하시는데요, 뭐. 내 속에 계시기 때문에 나보다 내 속을 주님은 너무나 더 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그냥 주님, 난 이런 놈입니다. 난 이런 입니다. 그냥 가는 거예요, 이게. 맡기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 모습 그대로 주님은 받아주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 주님은 마음이 그렇게 옹졸하지 않으셔요. 넓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모습, 내 모습 이대로 받아주옵소서. 그럼 가는 거예요. 그래, 신앙생활이 그런 거예요. 믿음생활이 그런 겁니다. 너무 어렵게 신앙생활, 믿음생활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난 이런 사람입니다. 이런 모습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요, 십자가를 져야 되죠. 열매, 십자가를 지는 열매가 필요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에 이 예수께서 제자를 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어떤 거예요? 자기를 포기하는 거죠. 그리고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죽음을 각오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제자들은 나름대로 전부 다 순교를 당했죠. 베드로는 나는 주님과 똑같이 십자가를 질 수 없어서 거꾸로 매달리겠습니다. 이렇게. 다들 그리고 참수형을 당하고 바울 같은 사도도 참수형을 당하고 이 목자님이 참수형이잖아요. 근데 그때 지금은 우리가 밝은 시대가 됐는데 그 당시에만 해도 받은 고문 같은 게 너무 많았죠. 여러 가지 고문들이. 아주 잔인할 정도로 고문. 중국 같은 경우는 고문하는데요. 어떤 고문이 있냐면 이 사람 살갗을 포를 떠요. 앉아가지고 포를 떠요. 그리고 이 네 군데 말이나 소나 달아가지고 끈으로 이렇게 각자 말 이쪽 방향 이쪽 방향 이게요.
찢어지잖아요. 그런 공부입니다. 우리 그 믿음의 선배들은 주님을, 그래서 가장 유명한 게 이제 포리캅 감독인데, 포리캅 감독 보고 너 한 번만 주님을 부인해라 그럴 때에 포리캅 감독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80년 동안 주님은 나를 한 번도 포기하지 않았는데 내가 어떻게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겠습니까? 우리 신앙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나가는 신앙, 이런 아름다운 열매, 내 십자가를 지는 나를 부인하고 죽기까지 힘들고 다리를 절면서까지 가는 그런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너무 어렵잖아요. 또 이게 얘기하다 보면 너무 어려워. 그러면 어떤 축복이 우리에게 오겠습니까? 첫째로는 주님으로부터 칭찬과 상급을 받게 됩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 말씀에 그지 내 착하고 자애도 착하고 충성되잖아. 내가 적은 일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자.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자. 저는 이런 단어를 권속이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주인과 함께 밥상을 같이 하는 권속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도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다라고 하는 얘기는 주인과 함께 밥상을 하는 거예요. 어디 감히 주인하고 같이 밥상을 합니까? 제가 있던 공주, 엊그제 다녀왔던 공주가 제가 있던 교회 구성원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거기는 전부 다 선지기들이, 또 하인들이, 남녀 하인들. 그러니까 그리고 우리 권사님 시아버지가 변호사였었어. 그러니까 감히 그 사람 동네 사람들이 세배를 하러 오는데 뭐라고 해요? 마루까지도 못 올라왔다는 거예요. 밖에서 땅바닥에서 그냥 세배를 하고 그냥 갔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차츰 대청마루로 올라오고 이제 안방으로 올라오고, 제가 참 안타깝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90이 됐더라고요. 90이. 머리가 아주 샤프했어. 머리가 굉장히 좋은 사람이에요. 군대를 옛날에 귀한 집 아들이라고 군대를 뺐는데 그게 걸려서 법대 나온 사람인데 아무것도 못하고 있어요. 시골에서. 근데 그분은 동네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리질 않았어요. 저 상권 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처음에는 비 오면 다른 거 일하려고 안 해요. 그냥 막걸리 한 잔 먹고 그냥 놀고. 농사 어떻게 됐든. 이렇게 살던 사람들입니다. 그 동네 구성원들이. 근데 거기에 교회가 섰어요. 교회가 섰고, 한 사람이 뭐를 처음에 시작했냐면 참외인가 수박인가를, 수박을 처음 시작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게 이제 되니까 사람들이 따라서 하고, 그러면서 생활도 풍요해지고. 이게 교회가 들어오면, 교회가 있을 때는 그러니까 교회를 통해서 그런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다음에 생명의 멸류관을 놓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 말씀, 이제 부르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이르리시고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님 나타나시고 상하는 모든 자에게다. 여러분들 생명의 멸류관. 그러면서 또 세 번째로는 자손 천대까지 축복을 받게 됩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 말씀에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그러면서 신명기 7장 14절 말씀에 내게 복을 받으니 만민보다 힘 더하여 너희 중에 자녀와 남녀와 너희의 짐승의 암수에 생각하지 못할 것이 없으며, 이 기록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복을 받게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누가복음 14장 7절 말씀에 포도원지기에 이르되 내가 3년에 와서 다시 이 나무에 열매를 구하되 구하지 못하면 찍어버려라. 어디 땅만 버리라. 그러면서 불에 던져서 태울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하십니다. 또 마태복음 25장 30절 말씀에 뭐라고 했습니까? 이 물간족을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어두운 곳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이 세대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시대입니다. 지금 경제적으로 IMF보다 더 어려워요. 우리나라 이게 정세를 보면 너무나 시끄럽잖아요. 반이 딱 갈려져가지고 이게 참 나쁜 사람들이 이게 뭐냐면 편갈래게 하면 안 되거든요. 어떻게 됐든. 근데 대통령이라고 하는 자가 편을 완전히 갈라놨죠. 대립구도가 돼서. 그래서 이제 어떻게 어느 정도 정상화되는데 지금 많이 정상화되는데 아직까지도 그 사람들이 이걸 잡고 있기 때문에 정상화되기 너무 어렵더라고요. 지금 현재로서. 그래서 하나씩 그걸 깨뜨리고 하나씩 잡아놓고 그러면 정상적으로 돌아갈 텐데 또 그것도 그렇지만 영적으로도 너무나 어려운 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라고 봐야 되죠. 그래서 팬데믹이 지나가면서 사람들 정서도 어려운 거 안 하려고 해요. 교회도 반토막이 많죠. 그래서 신앙생활들을 어렵게 안 하려고 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힘들고 어려워도 그래서 나무가 성장되기 위해서는요 또 아이들이 자라기 위해서는 넘어지고 깨지고 부러지고 그러면서 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로 실패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부서지기도 하고 부러지기도 하고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갈 때에 나무가 성장되고 거기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이 주님과 더불어서 동행될 때는 내가 어려운 것 같지만 주님이 힘 주셔요. 주님이 힘을 주셔요. 내가 주님 뜻대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할 때에 주님께서 나에게 새로운 힘을 주신다. 내가 할 수는 있는 게 없어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 것 같아요? 나는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숨 쉬고 하는 것 여러분 스스로가 숨 쉴 수 있나요? 그냥 자연적으로 숨 쉬니까 그냥 내가 숨 쉬는 것 같죠? 안 그래요. 이 숨 쉬는 게요. 우리 동생 신랑이 얼마 전에 코로나에 걸렸는데 이 자가 스스로가 숨을 못 쉬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대병원 가가지고 어거지로 숨을 호흡기 꽂고 어거지로 해서 살려놓긴 했는데 이게 너무나 감사한 거잖아요. 숨 쉬는 것조차도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그래서 저 여러분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그런 성도. 사람이 많고 죽음이 문제가 아니에요. 자꾸만 이 미국에서는요 그런 결론을 내리죠. 어떤 결론이냐면 교회를 크게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조그맣게 하는 목사들하고는 내구주가 틀리다. 근데 그 사람들은 종교인보다도 뭐라고 해야 되지? 이런 건데 특별하게 사람을 모을 수 있는. 근데 그게 사람을 많이 모은다고 해서 우리가 과연 성공하고 은혜스럽냐?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적지만 여러분들이 가고자 하는 그 길이 힘들고 어렵고 피곤하고 눈물 나는 길이지만 그러나 그 길을 걸어갈 때에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여러분 마지막까지 이제는 점점 재림의 때가 다가오고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주님이 언제 오실지는 모르지만 그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생명의 멸망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서 생명의 멸망의 멸망한 상급을 받는 저 여러분들이 지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